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314장입니다. 314장 부른 후에 김덕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나게 하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모든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섰다고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작년 한 해도 우리들의 삶을 돌봐주신 은혜 감사드리었고 금년 한 해도 또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함께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와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지켜서 어느 곳에 있든지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먼저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덮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몰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 의지하고 사모하오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니라고 태만했던
미지근한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져서 교회의 사명과 또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을 복음화하고 성도는 또 가정을 또 삶의 아버지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입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거진 중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유치부부터 작년부 이래까지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며 오직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심령에부터 아버지 하나며 작년부 이르기까지 예배 드리는데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며 또 근성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가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상계엄 이후에 또 탄핵하자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가 무척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한 나라의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 일로 통하여서 세워질 것은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사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명확히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왈가왈부하는 아버지의 모든 입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저 북한 땅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위정자들 때문에 오늘도 기약 없는 배고픔과 추위와 또 심한 노역을 안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며 또 복음 통일이 아버지 되어야만이 저들의 아버지 하나며 전환자의 아버지 하나며 발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육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아오니 하루속히 우리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인간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저 김정은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 강단에서 전하실 때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 들을 때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들이나 피차의 아버지 은혜 받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육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육구역원들 특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구역원들이 부른 가사처럼 생명보다 귀한 영원하신 기업 갈 길 다 가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북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셔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육구역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구역원들 가족 중에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환우들의 연약한 육신에 치료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구역원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의 마음이 구역 예배 올 때보다 갈 때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결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주변에서 승마를 하면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에 매일같이 승마를 했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고 10kg가 빠지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빠진 것은 다름 아닌 타고 있던 말이 10kg가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을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늘 기쁘고 행복한 소식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화가 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당황스러운 절망과 슬픔의 소식을 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지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일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망의 소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최악의 절망적인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놀라운 희망의 편지로, 승리의 편지로 바꾸는 한 사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받아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앞서 10절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 순서를 잘못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망할 것인데 너희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믿는 신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보란듯이 무참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힘이 없는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절망의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편지를 받게 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 죽여버리겠다,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위협하는 절망적이고 두려움을 던져주는 편지를 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갔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전에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생 앞에 크나큰 절망의 것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을 찾아 올라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만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며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전을 찾은 이들에게 그 전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가장 절망스럽고 두려운 편지를 가장 기쁨과 행복의 편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충격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당혹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그 방향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인생 가운데 절망의 편지를 받아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오는 사람을 결단코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기뻐 맞아주시며 우리가 들고 온 절망의 편지를 기쁨과 희망의 편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으로 올라간 히스기야 왕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절망과 비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자신이 받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지 않으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보시라고 편지를 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꼭꼭 숨겨둔 것이라 하더라도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그 펴보기도 싫은 그 절망과 두려움의 그 편지를 왜 하나님 앞에 펴놓았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함과 순수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이 그 내용을 모르실까봐 봐달라고 그 편지를 펴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방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했는데 하나님 이대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으로 편지가 왔다면 함부로 읽을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랬다면 그것은 큰 신뢰입니다. 그러나 받은 편지를 정말 구구절절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며 어떻게든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과 비극의 편지를 받게 될 때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함과 간절함으로 펴놓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절망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편지를 오히려 희망과 행복의 편지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라고 외치며 우리의 기도를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 최악의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9.11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붕괴된 후에 마지막 생존자가 있었는데 27시간 만에 구조된 지넬 거즈만이라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64층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사고가 나자 급히 13층 아래까지 내려가던 중 큰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지면서 함께 매몰이 되었습니다. 건물 더미에 깔린 그녀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자신을 회개하고 어두운 잔해 속에서 그녀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희미한 불빛이 비추었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다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적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가 끝날 때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힘껏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다리가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을 비추고 있는데 보입니까? 간신히 뻗은 손을 누군가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세요? 걱정 마세요. 곧 구조될 겁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그녀가 구조되는 순간까지 폴은 말을 건네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구조된 그녀는 인터뷰가 끝난 후에 구조대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이 구조될 때에 힘이 되었던 폴이라는 구조대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원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폴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절망의 편지를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편지를 희망의 편지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 찬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보낸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하시는데 그 답장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 왕 내가 처녀딸 시온과 같이 약한 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였는데 내가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니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 모든 구원의 근거가 바로 여호와의 열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일어나 일하시면 어떤 대적도 대항할 수 없으며 일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 일이 이루게 된 근거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2025년 교회 표와도 같습니다. 우리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 여러분, 2025년 한 해에도 여호와를 향한 열심의 기도로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이 담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슬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아수르 진영을 치셨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비웃음을 당하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절망과 두려움의 편지가 하나님 앞에 펼쳐질 때 희망과 승리의 편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나를 죽이겠다고, 이제 끝났다고 우리를 향해 위협하며 달려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제재소에서 일하다 갑자기 퇴출을 당하고 자포자기하며 가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간의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아내는 자기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내의 말에 그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지.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속에 있던 직장과 그 상사를 향한 미움과 복수의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얻어서 작은 규모로 건축업을 시작했고 5년 만에 자신의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다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세워진 것이 전 세계 1000개의 체인을 갖게 된 홀리데이인 호텔이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호텔의 창업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기 어렵게 여겨지는 순간을 만나게 되거든 그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와 예배에 힘쓰셔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삶에 좋은 일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편지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옴으로 절망의 편지가 기쁨의 편지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2025년 우리들의 힘든 어려운 사정이 있는 편지들을 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펴놓아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며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최복렬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최복렬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조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청지기 역할 잘 감당하게 하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